10월 새 주일입니다. 제가 요즘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혼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를 뜻해요. 재정일치 사회는 아니었어도 유대가 종교가 법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가가 그 정통 왕족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왕의 혈통을 정통적으로 이어가야만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책이. 당시에 더군다나 헤롯 왕가가 혼혈이 되면서 이 국민들로부터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가 다윗 왕가의 자손, 즉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사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가 독립운동을 하다 죽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철저하게 무장투장을 하는 독립운동가였느냐, 혹은 종교적 개혁에도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종교적 개혁보다는 유대 독립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상당수도 실질적으로 유대 독립운동과 관계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줄을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끌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랬던 내용들의 태반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그 유대 독립운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더 컸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종교 개혁을 꿈꿨던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룹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룹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는 유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종교와 정치를 떼놓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고 여기에 부역하고 하는 이 성전 성직자들에 대한 그리고 바리사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종교적 개혁도 당연히 해야 하는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당연히 해야 하는 개혁으로 인지되었다라고 보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대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태반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죠.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제 무장 운동을 통한 예수를 통해서 스승이었던 예수를 지도자로 하는 독립운동은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하고 이제 성전 성직자들과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매국 행동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유대 독립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바울이 활동을 했는데 바울은 알다시피 바리사이이고 유대 성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에 그 성전 종교에 반대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잡는 천명 역할을 했죠. 이래서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스테파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회심은 사실은 스테판이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바울은 이미 자기를 지원해주는 유대교가 이미 다 망한 상태고 유대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로마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야말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어떤 지배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식민 노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형적인 식민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끝이 났지만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로마에게 순종하며 살아야겠지만 종교적인 메시아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바울이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 종교적인 게 남아있구나. 이래서 부랴부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뭐 구원, 희망자,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의 독립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많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우리 그 동학혁명의 녹두장군처럼 전봉준처럼 많은 사람이 입에 회자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바람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로마에서 짓밟히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이 열망이 종교적인 열망으로 퍼져나갈 구멍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죽은 예수를 만나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예수를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종교적 메시아로 만들어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유대가 기다려하는 메시아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색깔만 딱 빼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새 종파죠.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가 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행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세력이 되면서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교포들을 상대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를 빼앗기고 상실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의 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 교포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사상이 막 이게 가슴에 막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로마의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서 변방으로 밀려온 귀족들에게도 또 하나의 희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를 하나 만들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흩어져 자기 고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모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종교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유대교 안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 회당에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로마 도시에서 교회라는 형태로 이제 유대교와는 이제는 거리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자극을 받는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자기 스승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스승을. 이러면서 그 당시에 구름처럼 몰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북돋우고 또한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외쳤던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팔아먹는 바울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실패했고 별별이 없는 세력이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종교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가 됐겠죠. 어업을 했겠죠. 수선업을 계속하는 그런 장사치에 불 끝났을 건데 바울이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 이런 데서 교회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게 되고 하나의 모임이 되게 되고 돈이 벌려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내 스승의 이름을 팔았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른 소문은 아니었었겠지만 어쨌든 유대교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갖고 있었으니까 연락하는 방법들이 바울은 우리 스승을 만난 적이 없는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유가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살았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부활 신앙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죽은 예수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누구를 불렀다, 자기를 제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는 난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난데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바울이.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는 탐이 나고 바울만 툭 쳐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신앙을 베드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개나 소나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얘기들을 막 떠들고 다닐 거란 말이죠. 여기저기서.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핍박을 받았다고는 하나 종교쟁이들은 종교에 미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돈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눈만 피해서. 무덤 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뭐 이거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는 파인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사업으로 사업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나도 죽은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불렀어라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봉인해야 해요. 죽은 예수를 봉인해야 해요. 다시 사도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예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패거리들과 베드로 패거리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성령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서 야훼 우편에 앉아 있어서 이제 자기가 직접 뭐를 부르거나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한다. 이 성령은 근데 하나님 야훼와도 다르고 예수와도 달라서 뭔가 그렇게 누구를 임명하고 부를 만한 권한은 없어. 그냥 메신저야. 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삼위일체로 황제가 이 단독 황제가 되기 위한 욕망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기를 원했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령은 예수와 야훼와는 급이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졌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분리가 돼가지고 동방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삼위일체로 하는 개념을 확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이제 인간들을 뭐 전도하기도 하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방언도 터뜨리고 별걸 다 하긴 하는데 뭐는 못해? 사도로 누구를 부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죽은 예수를 통해서 유일하게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됐고 이후로는 자기 같은 머리 좋은 종교장사 시대에 나와서 자살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막았고 아주 굉장히 일거양득이죠. 성령 개념을 만들어낸 건 기가 막힌 한 수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신사도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그 계시를 받아서 뭐를 했다. 이 계시를 받아서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한 사건이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란 말이죠. 죽은 예수가 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든 사건.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다시 얼버무려 하나가 만들고 나니까 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냐 하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사기죠. 바울이 자기가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으니까 예수는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누구를 인간을 택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거야 사도로 부를 거야 하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언제만 있었냐 하면 예수가 살아있었을 때 제자를 삼아 그 제자 그룹이 있었던 것 뿐이지 예수 이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잣집 아버지가 죽었는데 갑자기 유언장도 다 썼어요. 다 유산도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니네 죽은 아버지가 나한테 니네 유산의 절반을 날 물려주라 그랬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기는 하겠어요, 요새? 사기꾼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거는 사기인 줄 알면서 바울이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걸 사기라고 얘기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기예요. 그게 사기라면 예수가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 사기라면 바울이 만든 기독론이 사기죠. 기독론이 사기면 원죄니 구원이니 천당이니 부활이냐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기독론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독론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만든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부디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접어두고 성서를 읽어보란 말이죠.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만난 적이 없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거니와 바울 자체가 예수가 종교적으로 무슨 가르침을 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다가 포장해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장사치지 예수가 스승이라서 우리 스승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이거는 배워야 할 거야 이런 개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